요즘 대림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대림절 지금 3번째 주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대림절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면서 지내는 기간일까요? 다 아시지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땅에 그 소망의 빛으로, 평화의 빛으로, 또 사랑의 빛으로, 또 기쁨의 빛으로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기간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저는 주일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대림절 기간이 더 몸에 확 와닿습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과는요, 촛불을 이제 하나하나 켜가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말씀을 아이들이 읽어가면서 또 스티커를 붙여가면서 정말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이 잘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에게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다 생각하고 계시지요? 지금 속으로? 네. 제일 먼저 당연히 우리 예수님, 그치요? 예수님도 계시고, 또 동방박사도 생각나고요. 뭐 큰 별도 있을 수 있고요. 천사도 생각나고요. 선물도 있고요. 뭐 앞에 멋진 트리도 있고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 중에서 성탄절의 이야기 중에서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서 한 여인에게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이지요.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너무 귀한 여인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주일 그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마리아에 대해서 잘 말씀을 전해주셔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봐가면서 이해하는데 여러분이 좀 더 수월하게 말씀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마리아라는 여인, 우리가 같이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마리아라는 여인을 만나보기 전에 우리가 2명을 먼저 만나볼 건데요. 오늘 본문을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성경이 있으시면 펴보시겠어요? 1장 5절부터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이 둘은 부부입니다. 부부이고 사가랴가 남편이고요. 엘리사벳이 아내입니다. 이쯤은 다 아시지요? 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인데 이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아주 신실한, 아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둘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지요. 잉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자식이 없이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까 어느새 나이가 들고 이제 늙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가랴가 이제 분향을 하기 위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 분향을 할 때 딱 그 앞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사가랴가 분향을 하고 있는 그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야기합니다. 1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치요? 젊었을 때도 낳지 못하는 그 아이를 다 늙었는데 이제 아들을 낳는다고 소식을 전해주고 있고 그 아들의 이름까지 가르쳐줘요. 요한이라고 지어라. 천사가 지금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자, 천사의 이야기를 들은 이 사가랴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 부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거지요. 있을 수 없다는 일입니다. 사람의 그 상식으로 딱 생각해 봤을 때 에이, 아내도 이제 완전 할머니가 되어버렸고 나도 이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천사의 메시지를 딱 듣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천사의 메시지를 딱 듣고 부정적으로 답을 한 그 사가랴에게 천사가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20절 제가 읽을게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벙어리가 되었단 말입니다.
천사의 메시지를 믿지 못하고 불신을 했던 그 사가랴를 입을 딱 막아버렸습니다. 말을 못하게. 자, 사가랴가 이제 어떻게 지낼까요? 글씨로 표현하면서 하루하루 지냈고요. 몸짓으로 표현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성전에서 이제 직무를 다 마치고 사가랴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누구를 만났을까요? 엘리사벳. 엘리사벳을 딱 만나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천사의 메시지처럼 엘리사벳이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5달 동안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왜 5달 동안을 숨어서 지냈을까? 그 이유에 대한 그 말씀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숨어서 지내면서 뭘 했냐면 25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아오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엘리사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신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5절까지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까지 나오고요. 이제 그 뒤에 26절부터는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곳에 뭐라고 써 있냐면 6째 달에라고 써 있어요. 무슨 6째 달일까요?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째 달에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또다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마리아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상상하시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마리아인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천사가 딱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야 평안해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느낌이 어땠을까요? 엄청 깜짝 놀랐을 것 같고, 또 왜 천사가 나한테 갑자기 와가지고 이런 인사를 하지? 갸우뚱갸우뚱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놀라기도 하고 궁금해 여기온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어떤 이야기 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직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지금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천사가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제 아기를 낳게 될 건데 그 아이가 메시아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아기를 어떻게 낳을까요?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천사가 다시 이야기하지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음으로써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천사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엘리사벳 이야기. 엘리사벳이 늙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을 했고 임신한 지 벌써 6개월이 되었단다 라는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한 메시지를 주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강력하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자, 천사의 메시지를 들은 마리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까 사가랴가 보인 반응과 아주 다른 반응이지요. 사가랴는 불신했지요. 천사의 메시지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즉각 순종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이 이 마리아에게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뒤에 마지막에 천사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이 마리아의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울렸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마리아가 바로 옷을 챙겨 입고요. 짐을 싸서 어디론가 갑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누구를 만나러 갔을까요? 엘리사벳. 6개월, 임신한 지 이제 6개월 된 그 엘리사벳을 만나보러 열심히 갑니다. 엘리사벳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리아를 보자마자 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축복이 지금 42절부터 45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어떤 축복을 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무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돌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딱 받아서 딱 마리아를 보는 순간에 마리아 뱃속에 있는 그 아기가 메시아구나. 단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한없는 축복을 했고요. 그의 태의 열매까지 한없는 축복을 하면서 지금 엘리사벳이 외치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와 엘리사벳,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신을 한 두 여인이 지금 만나고 축복하고 있는데요. 이 장면을 멋지게 그려놓은 작품이 하나 있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보이시죠? 누가 엘리사벳이고 누가 마리아인지 아시겠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자, 엘리사벳의 저 눈빛을 한번 보시겠어요? 머리 잘 안 보이시나요? 가만히 보면 굉장히 그윽한 그 눈으로 굉장히 마리아를 바라볼 때 그 자상한 그 막 눈빛이 엘리사벳의 눈빛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저 엘리사벳은 정말 사람의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지금 임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작품의 설명을 보니까요. 잘 보세요. 다 맨발이잖아요, 여러분. 다 맨발로 그려졌는데 그 맨발의 의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로 저렇게 그려놨다고 하고요. 색깔을 보면 적색과 녹색이 있어요. 그치요? 적색과 녹색이 있는데 그 의미가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 생명 그런 걸 나타낸다라는 뜻으로 작품이 이렇게 풀어져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 하나님께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받은 두 여인이 만나서 지금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한없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림 보여주시고요. 자, 엘리사벳의 축복을 한없이 받은 그 마리아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그 마리아도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지요. 우리가 아까 전에 읽은 오늘 본문인데요. 마리아의 찬가라고도 하는 귀한 본문.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찬양이기도 합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는 그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노래하는 찬양이고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을 표현한 귀한 찬양이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탁월한 시다라고 말해도 보잘것없을 정도로 부족한 거 없을 정도로 너무나 귀하고 탁월한 시입니다. 구약의 그 시편을 생각나게 하는 시이고요. 여러분 한나 기억하시지요? 한나가 사무엘의 탄생을 딱 보고 기뻐해서 했던 그 찬양과 매우 비슷한 시가 바로 이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우리 마리아의 찬가를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읽었잖아요. 제가 여러분께 조금 쉬운 언어로 표준 쇠번역 개정판으로 조금 더 쉽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찬양했을까 상상하시면서 같이 들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조금 쉽게 여러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라는 이 여인은 너무 아직 젊은 여인이었지만 그 마리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부른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 이 찬양의 내용을 우리가 먼저 좀 보기 전에요.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떤 여인이었을까 잠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탄절 전날, 보통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지요. 발표회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이번에 할 거고, 제가 어렸을 때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했는데 빠지지 않고 했던 게 연극이었던 것 같아요. 등장인물이 있지요. 마리아, 요셉, 천사, 그리고 이렇게 인형 아기 예수님, 네, 그렇게 등장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마리아의 역할을 어떤 여자아이가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굉장히 예쁜 여자아이, 굉장히 좀 피부도 뽀얗고 참하게 생긴 그런 여자아이가 마리아의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마리아는 한 번도 못 해봤고요. 보통 뭘 했냐면 천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정말 마리아가 예뻤을까? 정말 마리아가 막 이 살결이 피부가 뽀얗고 정말 참하고 막 예쁜 그런 여자였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전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마리아는 왕족 출신도 아니었고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시골 출신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가난하게 살아간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 마리아가 살아간 동네 이름이 나사렛이잖아요. 그 나다나엘이 얘기했잖아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말을 할 정도로 나사렛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좀 천하고 천한 그런 시골 동네가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마리아가 살았지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예쁘게 화장하고 예쁜 드레스 입고 그렇게 살아간 게 아니라 아침에 딱 일어나면 들에 나갔습니다. 들에 나가서 그 햇빛을 받으면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그렇게 하루하루 먹고 살아갔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고, 그래서 옷이 화려하기보다는 굉장히 남루하게 굉장히 좀 예쁘지 않은 옷들을 입은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장 약한 곳에, 가장 보잘것없는 곳에, 가장 소외된 곳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가장 약한 모습, 보잘것없는 모습, 비천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한 이 찬양이 어느 찬양보다 너무나 아름답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정말 감격하고 또 감격해서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입술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감격해서 마음을 다해서 저 아래에 있는 그 나의 마음까지 다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은혜를 받은 우리 마리아가 감격해서 부른 찬양의 내용이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요? 같이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자, 처음 시작이 46절이지요. 46절과 47절은 그 찬양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지금 찬양을 시작하고 있고요. 그 뒷부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나옵니다. 왜 찬양을 부르고 있는지, 왜 감격해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48절에서 5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이 부분에서 찬양의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그래서 나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찬양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고, 이 구절을 보면 마리아의 마음이 두 가지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는 것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게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지만, 마리아라는 그 개인으로 딱 보면 이건 엄청난 사건이고 어떻게 보면 참 감당하기 힘든 사건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하나의 마음은 굉장히 힘든 마음일 수 있었다라는 그 마음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마리아의 마음은 비천한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엄마가 될 수 있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라는 그 두 가지의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두 가지의 마음이 지금 찬양에 잘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 마리아가 이해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능하신 이고 거룩하신 이고 긍휼이 많으신 이다. 지금 마리아가 찬양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8절에서 50절까지는 찬양을 왜 하는지,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마리아가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구절 51절에서 53절을 보면 여러분 4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49절에 보면 큰 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셨죠? 큰 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51절에서 53절에서는 이 큰 일이 어떤 일인지,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큰 일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1절에서 5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동사입니다. 갑자기 국어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동사 아시죠, 여러분? 움직임을 나타내주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이 동사들이 나오는데 이 동사들이 하나님의 그 굳은 의지, 하나님의 그 결연한 의지를 잘 표현해주는 단어들입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셨다. 보이셨다라는 표현.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다. 또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줄이는 자를 배불리셨다.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이 동사들이 이 찬양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표현해 주는 거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찬양의 내용이요,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인 차원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정말로 그 약한 자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굶주린 자들에게 정말 관심이 많으시구나 하는 것을 이 찬양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지요? 우리 그 다음 구절, 찬양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요. 54절, 55절은 이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민족적인 차원으로 그 찬양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다. 지금 마리아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격해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막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면서 표현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이거지요. 여종의 비천함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다.
나 너무 비천한 여인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돌아보아 주셨다 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고, 또다시 중요한 말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나를 행복한 여자라고 기억할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아니었다면 마리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나사렛이라는 그 시골에서 그냥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했을 그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천한 여인을 하나님이 값비싼 인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비천한 여인을 하나님이 행복한 여인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부조할 것 없는 우리, 정말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 약점은 하나님 앞에서는 장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약한 모습, 보잘것없는 모습,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앞에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만들기 원하고 계시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길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복된 자녀로 우리를 만들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마리아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능하신 이가, 그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 감격하면서 우리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다 가지고 이렇게 마리아처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그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지요. 하루아침에 천지가 다 아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긍휼하신 분이시고, 교만한 자를 흩으시는 분이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시고, 줄인 자에게 배부르게 먹여주시는 분이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말씀한 것은 꼭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마리아가 지금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앞전에 지금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가 그렇게 보내야 하는데, 한 가지 더 플러스해서 오늘 마리아의 찬양, 이 찬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찬양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막 흘려보내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를 돌아보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헤아리면서 정말 우리도 그 비천한 자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도전 하나 드릴까요? 도전 하나 드리면, 이 대림절 기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딱 한 번만, 두 번도 아니고요, 딱 한 번만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웃을 돌아보기로 실천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힘든 자들에게 다가가서 손 한번 꾹 잡아주는 것, 이것도 너무 좋고요. 또 어떤 너무나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이것도 너무 좋고요. 또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은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하셔도 너무 좋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먹을 것 나눠주시는 것도 너무 좋고요. 정말로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 한 번씩만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을 우리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신앙은요, 이 개인의 이 신앙에만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고 끝 하면 그냥 이 안에서 고여버려요. 고여버려서 그 신앙은 그냥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받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 구원, 그 감격 흘려보내십시오. 사람들을 향해, 이웃들을 향해, 특별히 비천한 자들을 향해서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는지,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지, 왜 약한 자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돌보아 주셨는지 우리가 그냥 너무 잘 아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나도 이 대림절 기간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좀 닮아가야겠다. 여러분 결단하시면서 그렇게 좀 사랑을, 은혜를, 여러분에게 받은 축복을 좀 흘려보내시면서 그렇게 귀하게 보낼 수 있는 대림절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 한번 할까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